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고 믿어야 성령이 임하신다. 알고 믿어야 성령이 임하신다. 이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그냥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어떤 감정적 표현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하나님께 고백을 위해서 곡을 거기다 입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볼로가 목회자입니다. 아볼로가 목회자인데 아주 지적으로 능해요.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경에 능한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관해서 알고 듣고 믿고 사모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아볼로가 목회하는 에베소에 왔었던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믿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말씀을 붙잡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세 가지의 기적.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세 가지의 기적이 뭐냐? 첫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두 번째,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유머가 섞여 있지만 굉장히 우리 경각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듣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갈망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는 오지 않아요. 성경은 뭐지요? 믿을 때, 사모할 때, 오늘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볼로를 위시해서 한 12사람쯤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것을 아멘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돼요.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 후에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요, 속이 뜨거워져요. 이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을 도왔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임을 확인시키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증거를 준 거예요. 증거를, 체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속이 뜨겁더라.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속에 뜨거운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뜨겁다는 이 원어의 말은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열심. 동기, 유발, 열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활에 만난 주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뛰어 올라간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임할수록 주를 향한 열심이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오순절날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50일이 걸렸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계속 아멘하고 깨닫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영이라는 말은 칼데아라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말은 조회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르는 말 자체, 내 말 자체는 지식이 아니고 내 말 자체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곧 너희들의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영을 살리고 너희의 영적 생명력을 강력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소생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회라는 말이 위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을 새 영을 주시겠다는 말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났어요. 아멘. 거기서 거듭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금식을 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앉아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행동으로 나가서 예수를 안전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눠주고 싶어. 정신없어. 막 상대는 상관없어. 피곤한 말도 내가 그냥 이 은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아멘해야 돼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영생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확고한 스스로 자신을 향한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확고하게 이 결론을 내려주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요 기도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뭘 체험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될 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다른 걸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걸 가지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 그냥 멍청히 앉아있으면 안 온다는 거죠. 잡신만 다 내게 달라붙어요, 잡신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몸을 위한 양식,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죠.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에 붙잡힐 수가 없죠. 스데반 지사도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충정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그를 도와준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에서 소홀히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청년 때인데 내가 청년회 부장을 할 때 이 김동수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영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 스스로 자기가 용기가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스스로 고민하다가 그냥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거룩해진 줄 알고 그냥 또 성경책을 막 씹어서 먹었대, 종이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엄마가 절간에 데려갔다, 무당한테 데려갔다, 무당한테 데리고 점쟁이에 데리고 별 사람이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도 치료의 기미가 보일 리가 없죠. 얘가 아주 폐인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배웠더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항상 그 아이가 제일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학생이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께 직접 물어서 질문을 하고 우리한테 질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되는데 질문을 안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나름대로 분석하다 그냥 악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돼 또. 그 멀쩡한 아이가 잘생긴 아이인데요. 근데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 아주 마이너스 같아. 내정적인 성격이. 나처럼 활발해야 좋지. 귀신도 민망해서 못 들어와, 무서워서. 너무 활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벗어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해져 가지고요. 교만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왜 대단한 사람이야.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 다른 성도들은 수준이 낮아서 안 돼. 누구도 자기가 수준이 낮은 거야, 자기보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깊이 못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교만해져 버려요. 그다음에 뭘 좋아해? 변론을 좋아해. 따지고 물어. 언쟁을 좋아해. 변론을 좋아해. 시비를 걸어와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닌데 다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한두 번 봤겠어요, 평생에.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신천지의 그 목사라는 작자가 어느 날 합정역에서 나를 만나자 그래. 나는 몰랐어요. 근데 딱 그 만나는 순간 영이 부딪혀. 왜? 영이 안 맞는 거지, 나하고는. 이 아이가 밥을 산다고 앉아가지고 어린애인데 30대인데 목사더라고요. 이 애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원어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가지고 짜집기 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비유 가지고 헛 해석해서 영혼들 미혹하지 말고 정신 차려. 천당 가고 싶으면 원어는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썼던 언어야. 그때 그 언어를 알고 그 언어에 맞는 뜻과 해석을 해야 정상적인 성경을 배우는 거지. 그랬더니 주둥아리 뚝 닦고 저희만 바빠서 급해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들고 도망가. 적도 적을 알고 덤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겨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는 통밥을 딱 재거든. 귀신들도요, 눈치가 빨라. 그리고 그 목사가, 그 문지영 목사라고 그 사람이 난 소개해서 나는 그 한번 만나러 갔었는데, 그 문 목사한테 그러더래. 이야, 대한민국에 저런 실력자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목사다. 자기가 이렇게 떨어보고 쫄아본 적이 어떻게 질문을 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 앞에서 말이지. 이게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청이 들어왔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 어디 갔어? 눈치 휘지도 도망가 버리잖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결국은.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 자신이 뭐래? 내가 바로 진리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책이 누구 책이에요? 우리는 학적으로 배울 때 저자가 뭐 바울, 사무엘 뭐 다 얘기하는데 그들은 저자가 아니에요. 다 기록자입니다. 다 누가 쓰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쓰신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잖아요.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 기록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하고 언쟁을 높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능자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합니까? 그저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것 정도에서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못 배우면 망합니다. 이 망한다는 원어의 말은 영혼도 망하고 그의 영원한 삶을 망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글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요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재앙이라는 건요, 삶의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징계에 불과해. 진짜 무서운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애굽의 여러분, 재앙이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리잖아요. 물을 차단해 버려요. 깨구리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온 방에 깨구리가 여러분 덮고 있다 상상을 해보시라 이거야. 이게 살 수 있는지 이게. 온 몸이 이가 붙어도 막 사람을 가렵게 해보세요. 견딜 수 있을지. 모든 걸 다 하나님 차단해요. 재앙은요 차단해 버려요. 택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는 그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끊어버려야 돼.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의 빛이며 길이며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결론은 성경을 멀리하고 반대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참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참 예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다스릴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또한 아멘하고 내가 받아서 믿을 때 안에서 이것들이 나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말씀에 늘 열심히 듣고 읽고 행할 때가 중요한데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행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켜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도 정말 영적인 승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